안녕하세요. 문동학입니다. 지난 15일 목요일이었죠. 드디어 현대수 리조트 채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인테리어가 진행되었는데 드디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 또는 공간, 장소에 가게 되면 나름대로 감정을 느끼죠. 또 표현합니다. 가장 쉽게 좋다, 난 싫어, 저건 멋있네, 또는 세련됐네, 예술적이다, 아주 평화롭다 등등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간은 어떤 감정이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건축자와 설계자가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죠. 또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이 공간, 채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플을 설계부터 또 인테리어 과정 참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홍기협 건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채플의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거죠. 처음부터 완전한 그림을 갖고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저와 건축사님이 의논하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과정마다 여러 가지를 결정하면서 진행했는데요. 지나고 보면 또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터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공간, 무엇이 그 공간의 영혼일까요? 어떤 개념, 의도가 없이는 그 공간은 그냥 죽은 공간이겠죠. 물건에 불과하죠. 물질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기에 뭔가 들어가면 그것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심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인은 아니죠. 사인은 교통 표지처럼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심볼은 표현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다른 의미를 느끼고 또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저는 그리고 우리 건축사님과 함께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 공간 어느 쪽에 그려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죽었나니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삶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살고 살면서 죽고 그래서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죽음과 삶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죽음과 삶을 상징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바다일 수도 있고요. 강일 수도 있고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 이 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혼돈과 파괴의 상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깊은 물, 흑암, 이게 공허하고 혼돈한 그 물이 나오죠. 또 창세기 6장에는 온 생명을 멸절시키는 홍수가 나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내려와서 온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물은 이렇게 파괴와 혼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본문을 받아요. 바다에는 큰 괴물이 있죠. 레비아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다 그 자체는 사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요, 그 바다 위를 걸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되셨죠.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죠. 이렇게 바다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바다가 두 개 나오죠. 첫째는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넘어가야 광야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구원입니다. 홍해는 구원이죠. 나중에 우리 바울 이야기할 때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강은 요단강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성서에 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해되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 또는 바다, 물을 건너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죠. 세례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사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요, 사막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석양의 잔잔한 바다를 보면 그것이 사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물결을 보면 또 바다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사막이야말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사막 그 자체는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 그 자체이죠. 우리가 광야 또는 황무지 또는 황야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다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그냥 사막이죠. midbar 그러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막에서 만났다. 그리고 사막에서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지켜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인데요. 우리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막에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채플의 주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면 바다의 물결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막의 이 물결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다도 경험하지만 또 한 가지 사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지는 삶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사막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막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막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 주의가 그런 사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카타콤입니다. 무덤이죠. 저는 이 공간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건축사님하고 무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카타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선현들은 이 카타콤, 무덤,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 무덤 자체는 사실 죽음이죠. 죽음의 흔적들, 죽음의 모든 결과들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300년을 생활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저는 파리에 있는 그 지하 무덤의 사진을 접하고 참 충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벽 자체가 다 그냥 해골로 가득 차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지하 감옥을 참 낭만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그 자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 무덤, 이 무덤은 결코 낭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죠. 정말 끔찍한, 아주 끔찍한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300년에서 정말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됐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바로 카타콤의 3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리고 그 선현들 있죠. 선배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둘러싼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죠. 그 증인들이 현재 우리와 함께 또 이 삶의 현실에서 경주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면서 있게 됩니다. 이래서 죽음과 삶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되죠. 다섯 번째 상징은 모태입니다. 자궁이요. 이 자궁은 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 히브리어로 자궁을 라함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단어는 라훔입니다. 자음이 같아요. 모음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궁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성경 또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조금 덜 인정받았다 그럴까요? 참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게 좀 아쉽죠.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은 또한 저는 영적인 자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영적인 자궁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벗고 나가면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은 영적으로는 자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곧 태어나겠죠? 그렇죠? 다른 삶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이 둘레 모든 게 또 자궁의 벽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이러한 상징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징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경험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의미를 또 찾고 다른 의미를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열려 있죠. 그러나 저와 우리 건축사님이 의도했던 이러한 개념들이 이것은 분명히 의도를 갖고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교감되기를 바라죠. 여기 와서 이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 1회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주 중에는 이러한 신앙을 서로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깊게 또 넓게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채플의 구석구석 요소를 하나씩 비춰가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대상은 이래 하는지, 왜 십자가는 또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조명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밝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등등 다 의도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간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공간이 되고요. 또 의도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수도원처럼 기도원처럼 또 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이 채플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